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앞에를 보시고 차곡차곡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는 수많은 신앙 고백들이 히브리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히브리서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알고 있기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히브리서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으십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온전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10절 그 다음에 10절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덮어놓고 믿으면 좋아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 믿음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덮어놓고 믿는다는 말은 내 의지가 들어있어요. 아무 사람 말도 안 듣고 난 그냥 무조건 믿을 거야. 이것은 내 의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고 분명히 알고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그걸 원하세요. 덮어놓고 믿는 것은요, 그건 내 의지입니다. 내가 안 덮어버리는 순간에 나는 순식간에 믿음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믿을 거야. 그건 내 생각이에요. 어느 순간에 무조건 못 믿겠다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요, 그 사람은 순식간에 이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거예요. 히브리서는 신약과 구약을 다 통틀어서 빗장을 질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구약의 저 깊은 곳,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성경의 요한계시록까지 빗장을 질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에 저 위에서 아래까지 빗장을 질러요. 철근을 엮어서 빗장을 지르던 빔을 세워서 빗장을 지르던, 어쨌든 모든 건물들을 위에서 아래로 통으로 빗장을 지릅니다. 옆으로 지나갈 때에도 빗장을 질러요. 그래서 그 빗장을 질러놓은 그 힘으로 버팁니다.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빗장 질러놓은 말씀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히브리서를 분명하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예수님이 더 확실해지고, 히브리서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십자가를 읽으면 히브리서를 읽으면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구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이제 먼저 기록 목적을 한번, 종이 한번 보셨잖아요. 종이를 보시고 기록 목적을 같이 한번 나누고 성경을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가 몇 번이냐면요, 번호가 그림 다음에, 지도 다음에 그 히브리서 개요 다음에 있습니다. 기록 목적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결해주고, 더 나아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전할 힘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요. 유대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결해주고, 더 나아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전할 힘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것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첫째는 히브리서는 첫 번째 대상이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믿음의 담력과 믿음의 깊이를 얻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히브리서가 첫 번째 쓰여질 때 목적은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 아브라함의 핏줄을 이어받고 모세 율법을 지키고 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바쳐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자기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믿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씻는다고 믿고, 자기들이 과거에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던 과거 유대의 율법의 제사를 버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유대교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죄 속에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협박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또 말로 달래기도 하고 회유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켜온 율법이 어떤 것인데, 우리가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이 얼마나 큰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 후손 그 선지자들이 지켜온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을 버리고 어떻게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고 네가 갔느냐? 우리가 2000년 모세 때부터 1500년 이 율법을 지켜서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제사장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율법을 버리고 어떻게 갑자기 이단처럼 일어난 저 나사렛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거기에 가서 네가 지금 거기 있는 너도 당장 돌아와라. 그러면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때리고 죽이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바로 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이 불안해하고 이게 정말 그런가? 정말 구약에서 우리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전해준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게 확실한가? 이 예수님이 정말로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인가?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가? 예수님이 정말 훌륭한 정말 신앙의 최고인가?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 내가 예수님에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유대인에게로 다시 유대인들과 함께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가? 이것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목숨을 걸 만한 신앙을 주신 거예요. 10장, 11장, 12장 이렇게 넘어가시면 너희가 그들과 싸웠거니와 즉 너희가 그들과 싸웠거니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하였고 11장 이후로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도 목숨을 버렸는데 당신들이 예수 믿고 율법을 버리고 예수 믿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피 흘린 적도 없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위해서도 피 흘린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피도 못 흘린다면 복음을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도 죽을 것에 대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라. 십자가를 붙잡고 죽을 각오를 해라. 그만큼 십자가는 가치가 있다. 십자가와 함께 죽기를 결단해라. 그만큼 십자가는 소중하다.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비장하기도 해요. 목숨 걸으라는 거예요. 복음에 목숨 걸으라. 율법이냐 복음이냐 유대교냐 기독교냐 할 때에 여기서는 그 갈림길을 말합니다. 유대교로 갈 것이냐 예수 믿는 기독교로 갈 것이냐 할 때에 목숨 걸고 예수님 따라가라. 예수님은 목숨 걸을 만한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목숨 거는 것이 바른 길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요. 아주 확실하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복음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거든 난 히브리서를 읽으세요. 복음에 대해서 이단이 어쩌고 저쩌고 할 때에 히브리서를 읽으세요. 신앙이 흔들릴 때는 히브리서를 읽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의 목적. 유대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결해주고 더 나아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전할 힘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제 설득하는 것을 막아내는 것뿐만이 아니고 반대로 매를 맞으면서도 유대인들에게 네가 믿는 율법보다 더 위대한 분이 그리스도시다. 가서 오히려 반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 유대인들이 너희를 협박하고 때릴 때에 견뎌라, 버텨라, 이겨내라 이것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네가 지금 모르고 그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밝히 안다면 너도 유대교를 떠나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이다. 너도 율법을 떠나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전하는 예수를 만나가라. 이렇게 강력하게 그리스도를 전할 힘을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소중히 여기시고 물론 어떤 성경이든지 다 소중해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소중히 여기시고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담력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처음부터 쭉 빨리 읽어가시고 히브리서를 오늘 하고요. 다 할 수 없으니까 2번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2번에 나눠서요. 오늘은 9장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10장부터 13장까지 하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하기입니다. 성경 공부하기, 성경 목록, 성경 시대 구분, 사사들의 이름, 유다 왕들의 이름, 신구약 중간 세계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 나라 완성, 구약 성경 목록,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바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아멘. 여러분, 이 구약성경 39권이 예수님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는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나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성경을 읽을 때에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약성경을 공부할 때 유대인을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우리 신앙이 많이 왜곡되어 있고 삐뚤어져 있는 거 아시지요?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신기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계 수많은 나라와 민족 중에서 특이하게 다른 나라는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데 특이하게 유대인 좋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건 신기한 일이에요. 저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다고 봐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 어떤 민족인 줄 아세요? 알카에다, IS, 테러 집단, 그 사람들 제일 미워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경쟁하는 데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세상의 어느 나라도 유대인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유대인을 좋아해요. 무엇 때문이냐면 성경을 오해해서 그럴 것이라고 저는 추측해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 친구인 줄 알아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교를 배우자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는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과 친구 될 수 있어요? 친구 못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원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친구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그냥 율법 선생, 우리나라에 옛날에 이황, 이율곡 무슨 훌륭한 선생님이 계셨다, 그 정도로 그냥 훌륭한 선지자 한 분이 계셨다, 그 정도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왜 유대인들 그렇게 좋아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건 구약 성경에 대한 오해가 분명히 있어서 그럽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이건 분명히 구약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절대로 유대인처럼 읽으시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했던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전부 다 율법, 즉 죄를 씻을 수 없고 죄를 없앨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교만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악한 생각들, 그것이 유대인들을 덮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은 절대로 흉내내도 안 되고 배워도 안 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을 때마다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구약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읽는 구약성경과 그들이 읽는 구약성경은 전혀 달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구약성경을 읽기 때문에 구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구약을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오히려 수건이 더 두껍게 써지고 주님을 알 수 없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으실 때마다 구약을 향한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 계시록. 성경 시대 구분: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중간 시대, 복음 시대, 교회 시대.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욥기. 사사 시대: 온니엘부터 사무엘까지 약 340년. 사사들 12분: 온니엘, 에봇,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통일 왕국의 왕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솔로몬왕 돌아가시고 남북으로 분리되고 남쪽은 유다 344년, 북쪽은 이스라엘 208년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야. 오므리가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사메르를 샀어요. 사메르. 사메르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조그마한 산을, 지역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세겜에 있던 왕궁을 사마리아로 옮겼어요. 이때부터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때예요. 오므리 왕조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여호람까지.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까지 여기가 오므리 왕조예요. 이때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북쪽의 중심이 되어서 그때부터 남쪽은 유다, 북쪽을 사마리아, 또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사마리아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 사마리아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오므리 때 나왔습니다. 오므리 때. 이제 유다 왕들입니다. 여로보,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킨, 시드기야. 신구약 중간 세계사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제 로마 시대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에 베들레헴 유대 땅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 신약성경 주요 인물 예수님, 12사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야고보, 시몬, 다데오, 가룟 유다,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이제 그림들은 그냥 쭉 기억하시고요. 이제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개요. 저자는,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쓰셨는지 사실 누가 썼는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대체로 추정하기를 바울로 추정하는, 바울이라고 연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어디에도 바울이 썼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까 들으셨잖아요. 히브리서 기록 목적이 무엇이고 히브리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 이런 일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바울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바울은 유대교 출신이고 유대교의 랍비였고 또 유대교 출신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핍박하다가 주의 은혜를 입어서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자기 민족,
즉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으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사도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히브리서를 썼어요.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율법을 잘 깨닫고 있는 사람이 히브리서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히브리서를 기록할 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찾는다면 바울일 가능성이 높고, 또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썼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확정은 없지만 바울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체로 주후 60년대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 전이죠. 그때 로마에서 핍박받던 성도들을 위해서 쓴 신약 성경의 빗장 같은 성경,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기록 목적 한 번만 더 읽으시겠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결해주고, 더 나아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전할 힘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가지신 종이를 한번 보시고요. 종이를 한번 보세요. 내용입니다. 내용. 앞에 있는 글씨가 좀 작으니까 종이를 보시면 어디든지 잘 보이는 데를 보세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형편없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정말 탁월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뛰어나시다. 우월하다. 우월하다는 말은 비교할 수 없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에서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은 저 나사렛 시골에서 이름 없이 자라나서 형편없는 그런 이단의 교수가 아니고, 예수님은 정말 탁월한 분이시다. 세상의 어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 내의 어떤 존재보다도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1장에서 6장까지는요 우월하신 그리스도, 우월하다는 말은 뛰어나다, 견줄 수 없을 만큼 훌륭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1번 선지자들보다 우월하다. 어떤 선지자보다도 탁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2번 천사들보다 우월하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에서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천사들보다 우월하다. 3번 모세보다 우월하다. 4번 아론보다 우월하다. 이 히브리서 1, 2, 3, 4, 5, 6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선지자들보다 우월하다. 2번 천사들보다 우월하다. 모세보다 우월하다. 아론보다 우월하다. 모세보다도 우월하다. 이게 쭉 우리가 있겠지만, 모세는 하나님 집의 몸종이야. 하나님 집에서 일하는 종이야, 머슴이야. 예수님은 하나님 집의 아들이시다. 누가 높으냐?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하고. 바로 그런 표현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직분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직분,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은 세상에 있는 어떤 예배 제도보다도 뛰어나다. 짐승을 드리고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무슨 송아지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피를 드리고 하는 그 어떤 제사보다도 예수님의 직분, 예수님이 매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직분이 훨씬 더 뛰어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1번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1. 우월한 반차, 하늘의 반차. 즉, 이 반차라는 말은 족보를 따라온다는 것인데,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 손자도 제사장, 이렇게 족보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예수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지파인데 제사장이시에요. 최고의 제사장. 어디서 예수님은 제사장을 이어받았습니까?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만나서 무릎 꿇었던 그 멜기세덱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제사장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생명의 근원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대제사장이시다.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2번 우월한 언약, 새 언약으로 시내산 언약보다 훨씬 뛰어난 언약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우월한 성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소는 땅에다가 말뚝박고 돌 싸서 지은 성소라면 예수님께서 피를 가지고 십자가의 피로 들어가신 성소는 하늘에 있는 가장 완전한 성소이다. 우월한 제물. 땅에서 제물은 송아지나 염소나 이런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만 하늘 성전에서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셨다. 그러니 예수님과 땅의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유대인들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원리. 유대교 신앙 원리와 기독교 신앙 원리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난다. 하늘 땅만큼.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 두 번째가 인내, 믿음의 인내. 이거 죽기까지 주를 섬기는 믿음의 인내. 세 번째 믿음의 증거. 이건 다음 시간에 이제 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쭉 같이 읽어가시면서 오늘은 9장까지 같이 그냥 성경을 대체로 읽어가시면서 읽으시면 이해가 돼요. 은혜 받으실 거예요. 오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입니다.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1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이게 비교하고 계시잖아요. 두 번째는, 첫째는 선지자들, 두 번째는 천사.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들에게는 절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6절입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주는 공평한 주인이다. 아멘. 천사들은 하나님 나라의 수종들을 심부름꾼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영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천사와 예수님은 비교할 수도 없다. 선지자와 비교할 수도 없고 천사와 비교할 수도 없이 탁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 세 번째입니다.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되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모세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비교할 때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 모세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늘같은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이름 없는 나사렛, 어디 저 이방 땅에서 나사렛에서 온
이름 없는 선지자, 이름 없는 선지자 또는 이름 없는 이단 교수.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모세를 지으신 자다. 하나님이 모세를 지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세를 만드셨다.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머슴이고 종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다.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누가 더 영광스러우냐? 그래도 유대교로 돌아가겠느냐?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아론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해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제가 쓴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론도 선지자 중에 최고예요. 아니 제사장, 대제사장 중에 최고가 아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과 아론은 비교할 수도 없다. 아론도 훌륭한 선지자고 아론도 훌륭한 대제사장이다. 그러나 그 아론을 제사장으로 택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제사장이 없을 때에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제사장이 세상에 없을 때에 아론을 택해서 제사장을 삼으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유대인들이 볼 때에 아론이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으로서 아론에게 지시하셔서 아론을 제사장 삼으신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크지. 이것은 뭐냐면 집이 아무리 멋있고 훌륭해도 진짜 중요한 사람은 그 집 주인이에요. 집은 아무리 번쩍거려도 물건에 불과해요. 그 집 주인이 크지요. 모세가 아무리 훌륭해도 아론이 아무리 훌륭해도 모세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론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말씀으로 계시다가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에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크다고 말하는 모세,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말하는 아론은 예수님이 보내신 일꾼이다. 예수님이 보내신 일꾼이다.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 다 예수님이 보내신 일꾼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지 못하면 구약성경 읽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누가 보내셨어요? 누가 부르셨어요? 누가 세워서 일하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 보기를 얼마나 그리워하다가 나를 만나서 기뻐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찍어 죽이려고 했어요. 네가 50도 안 돼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났다고? 50도 안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 너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좋아했다고? 너를 만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너에게 그렇게 찾아왔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7장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입니다. 7, 8, 9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차입니다. 단차. 아까도 말씀드렸죠. 단차라는 말은 순서, 족보를 말합니다. 아버지가 첫 번째면 아들이 두 번째, 그 아들이 세 번째,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직분을 이어받는 것을 단차라고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하는 증거를 받은 자가 받았느니라. 아멘. 제사장이 되었는데 예수님도 제사장이고 레위인 중에도 제사장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사장 되신 것과 레위인이 제사장 된 것은 하늘 땅만큼 다르다. 레위인이 제사장 된 것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아브라함 때부터요 500년이 지나서 레위인이 태어납니다. 모세 때는 아브라함과 500년 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500년 전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났어요.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 제사장을 세우기 500년 전에 아브라함은 하늘의 제사장을 만났는데 그 제사장 이름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리고 500년이 지나서 레위 자손 중에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제사장이 있는데 무슨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비난을 할 때에 이제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아브라함이 너희 자손을 낳아서 500년이 지난 후에 태어난 레위 제사장이고, 아브라함은 너희 조상들보다 500년 전에 먼저 제사장을 만났다. 그 제사장이 누구셨느냐? 바로 그 제사장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분은 생명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이시다. 바로 그분을 아브라함이 만났다. 그분이 만났는데 그분이 제사장이시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말로는 안수기도를 받은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무릎 꿇고 안수기도를 받았다. 그분이 대제사장이시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가 알고 있는 레위인들 제사장과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큰 차이가 있다. 하늘 땅만큼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8장입니다. 8장 3절. 우월한 제사장 직분. 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언약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 밑에 두 번째 표가 바로 히브리서 8장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8장 표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8장 표를 한번 보시지요. 첫 언약과 둘째 언약, 즉 새 언약입니다. 첫 언약을 율법이라 이렇게 말한다면 새 언약은 은혜의 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은혜의 법. 첫 언약은 흠이 있는 법, 흠이 있는 언약이에요. 이 흠이 있다는 말은 잘못됐다 이런 말이 아니고 땅에서 사람이 지켜야 되는 약속이에요. 땅에서 사람이 지켜야 될 율법이에요. 못 지켜요.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못 지켜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선해요. 그런데 지킬 수 없는 율법이 우리는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흠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흠이 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흠이 없어요. 왜 없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언약이에요.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면 첫 언약은 율법으로 나타났어요. 율법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깨끗하게 살아, 거룩하게 살아, 미워하지 마, 살인하지 마, 시기하지 마,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주세요.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은 우리에게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다. 첫째 언약은 율법으로 와서 돌판에 실려졌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믿고 우리 몸으로 지켜가야 되는데 이것이 불가능해요. 두 번째 언약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언약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세요. 그리고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며 이 언약을 지키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지켜갑니다. 우리 힘으로 지켜가는 게 아니고 은혜로 지켜가요.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는 거룩할 수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리라. 네가 거룩하게 되리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인 은혜 언약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시면 첫 번째 언약은 율법을 읽을 때마다 죄가 기억납니다.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법이에요. 히브리서에서 여러 번 반복됩니다.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한다.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한다.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율법은 죄를 씻지 못해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바치는 것은 우리 죄의 상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피를 통해서 내 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으십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죄의 씻음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를 기억하게 하고 죄 앞에 엎드려지게 합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이 죄를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조를 히브리서 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히브리서 8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생각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사람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 죄에서 구원을 받겠느냐 할 때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언약이 크냐 두 번째 언약이 좋으냐 할 때에 첫 번째 언약은 천년이 가도 죄를 씻지 못한다. 천년의 갑절이 지나도 죄는 씻지 못하고 죄만 생각나고 죄 앞에 울고 통곡할 뿐이다. 그러나 두 번째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으십니다. 이 두 번째 언약입니다. 그러니 유대교로 가겠느냐? 가지 마라. 너는 거기서 나와서 생명을 얻었는데 다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려고 그러냐?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바로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주 안에 은혜 언약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죄사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의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설교를 통해서 늘 반복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읽으시고 또 읽으시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 앞에 있는 표를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배요. 맨 앞에 있는 표를 풉니다. 같이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히브리서 기록 목적은 유대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결해주고 더 나아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전할 힘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1장에서 6장까지 예수님은 우월한 그리스도시다. 1번 선지자들보다 우월하다. 2번 천사들보다 우월하다. 3번 모세보다 우월하다. 4번 아론보다 우월하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피조물 들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주인과 종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월한 직분. 1번 우월한 반차, 하늘의 반차. 2번 우월한 언약, 새 언약. 3번 우월한 성소. 4번 우월한 재물. 여기서는 이제 3, 4번 여기부터는 다음 주에 같이 한번 또 나눠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지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통치자이신 만유의 주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선지자도 제사장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종들이고 예수님의 쓰신 일꾼들이에요. 그 일꾼들을 일하신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지 그분들이 하나님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